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시종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탁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서 59장 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039쪽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꼭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축하의 의미로 제가 꽃바구니를 좀 준비해 왔거든요. 붉은 장미, 그래서 한 100송이 정도 될까요? 혹시 이만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받아봐야 될 텐데. 오늘 제가 가져왔으니까 다 받으신 걸로 치게요. 붉은 장미의 꽃말이 있는데요. 불타는 사랑입니다. 불타는 사랑.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어제 우리 운명을 세 가지로 공부를 했잖아요. 첫 번째, 죄라는 것은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까? 우리 가끔 가다가 뭐 일 안 되면 조상 탓하지 않습니까? 아담 조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운명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음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면은 하나님에게 손해예요. 물론 지옥 가는 사람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못 견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미워하시진 않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고 싶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겁니다.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랬죠?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아주 높게 쌓여 있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하나님도 내게 오실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사람에게 내가 함께 할 수 없겠구나 하면서 포기하시느냐? 그러지 못하십니다. 왜?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란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절실함이 있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열이 팔팔 끓는데 차가 없어요. 새벽이 됐는데 그러면은 그대로 놔두실랍니까? 아니면 옆집 아저씨라도 좀 깨울랍니까? 옆집 아저씨라도 겪고 깨우겠죠.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어떠한 방해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절실함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나는 정말 누구를 사랑하고 있을까? 어떠한 장애 요소가 있어도 그걸 해치고라도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을까? 아니면은 나만 아끼고 있을까?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31년 전에 저는요, 여러분처럼 이런 집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사실 멋모르고 참석을 한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셨고 역사를 마음대로 주관해 가시는 절대자였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죄를 깨달아 보니까 정말 간절해지더라고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때만 해도 사실 간절과 겸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간절과 겸손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먼지맛도 못한 존재가 아니고 또 죄를 지은 정도가 아니고 정말 없는 것 같은 존재로 느껴졌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죄의 덩어리라고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보실 때에는 아주 좋은 마음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인 거 알겠습니다.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면목 없지만, 염치 없지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살려주실랍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너 진짜 구원받고 싶어? 그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결해 주마.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 9시 30분경에 영원한 속죄를, 모든 죄를 씻는 그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이 문제만큼은 후회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건 많이 후회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후회해 본 적이 없고, 또 이게 없다면 제 인생은 송두리째 날리는 것 같아요. 제게 구원이 없다면 제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31년이 지나도 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날 제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누구만? 하나님만. 이 말씀을 우리가 첫날 배웠는데 찬송가에서 배웠습니다. 또 1절만 불러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첫날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력 좋으십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기억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이걸 배웠어. 이런 마음을 또 가지신 분이 계셔요. 여기 보면은 1절 시작 부분에 보면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했으니까, 구주가 예수님이면서 또 하나님입니다. 죄짐을 맡아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또 첫날에 모든 사람은 죄짐을 졌다고, 그래서 삶이 고달프다고 이런 얘기도 드렸죠.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은 죄짐을 벗기 위한 거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죄짐을 벗겨서. 죄짐 벗기는 것을 죄 용서, 죄 용서를 두 글자로 구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이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 같이 읽어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자,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죄의 삭, 대가를 얘기하는데요. 이건 사망이다. 여기 사망은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말씀을 했는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달리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밖에 지은 게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죄의 삭, 이것의 반대는 하나님의 은사고, 사망의 반대는 예수, 생명이고, 또 우리의 운명의 반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예수 안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죄 용서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걸 두 글자로 구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사실은 죄 짓기만을 원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나는 여차하면은 죄를 짓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 세 가지를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두 번째, 속죄의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속죄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적당하게 죄를 용서받아서는 안 되고 영원한 속죄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오늘,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주제, 죄는 자기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는 오히려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 잿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빨대 쓰는 것,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씻는 거죠. 비누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잿물과 비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한다든가 또는 스스로가 씻으려고 한다든가 죄를,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다른 방법이나 자기 노력으로 자기 죄를 씻으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를 씻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그 뜻이에요, 지금.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하나님 앞에 그저 있으리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이제 갓 태어나도 매일같이 이렇게 목욕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갓 태어났을 때는 이제 들고 씻기면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지가 조금 뭔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씻기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지가 하려고 하네.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좀 씻어주려고 하면은 비누 묻히고 막 비누 지가 잘라갖고 막 씻고 엄마 괜찮아 내가 해볼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은 엄마가 더 땀이 나요, 안 나요? 가만히 좀 있어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지가 하겠다고 하면 할수록 엄마는 더 힘들어지죠. 마치 우리의 죄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씻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냐? 첫 번째는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도 절대 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사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럽다고 진짜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깨닫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하나님을 모를 때보다 하나님을 알 때에 훨씬 더 이 안이 더럽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바르고 착하게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마음에는 아무것도 깨끗한 게 없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 같아요. 그걸 아는 것이 참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본 죄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착하게 살 수 없다는 걸,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죄 깨달으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를 너무나 과대평가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무수히 많잖아요. 십계명으로 요약됐잖아요. 사실 한 가지도 한순간도 못 지킵니다, 사람이.
완벽하게 지키려면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시커먼 죄 덩어리예요.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시커먼 죄 덩어리인 겁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 오래 참으신 겁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아무도 멸망치 않을 수 있으니까, 아무도 지옥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어떤 죄이든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회개를 하고 오셨어야 맞고 지금도 회개를 하셔야 맞습니다. 회개가 어제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비는 겁니다. 어린아기가 아빠 엄마한테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 줘. 또 그럴 망정. 그런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사실 우리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사탄의 목적을 달성해 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가까이 한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만약에 회개까지 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예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하고 나는 맺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회개를 하면 마귀를 아예 끊고 하나님과 맺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를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한지 다 알아요. 우리가 죄인인 거 다 알아요. 지금까지 죄 지어왔던 것도 알아요.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용서를 좀 빌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진짜입니다. 법칙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피해 나갈 수 없는 완벽한 법칙입니다. 퀴즈를 또 하나 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얼마만큼 언제까지 용서하고 싶으실까? 우리 일평생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유는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99% 용서해주고 1% 남겨놔요. 그러면 우리 1%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99% 용서해주는 것도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완벽하게 영원히 용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엔 하나님의 마음 배웠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삼지선다로 죄 용서를 원하는 나의 마음 그랬습니다. 첫 번째, 태어날 때부터 오늘까지의 죄만 용서되면 좋겠다. 두 번째,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용서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용서됐으면 좋겠다. 몇 번? 3번. 반짝반짝 3번입니다. 3번.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우리 죄를 용서하고 싶으실까?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 죄들이 있잖아요. 사실 보면은.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내가 그렇게 짐승 같은 짓을 했을까? 그게 사람이었을까? 그런 행동이나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죄도 내가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까지도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자, 얘는 맨날 친구들 만나서 놀러나 다니고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SNS나 하고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해가지고 못된 짓이나 하고 담배나 피우고 다니고 술이나 마시고 다니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애의 장래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더 괴로워합니까? 아이가 더 괴로워합니까? 엄마 아빠가 더 괴로워하죠. 이상하죠? 아니 지 장래잖아. 지 장래. 근데 엄마 아빠는 알거든요. 이 아이를 내 뱃속으로 아파서 낳았거든요. 사랑하죠?
그리고 먼 미래가 되면은 이 아이가 엉망이 되고 사람 구실 못할 걸 알아요. 그 불행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모르는 불행을 엄마가 아빠가 알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는 모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지옥 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모습을 부모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아기가 또 있었는데 엄마는 아기를 깨끗하게 목욕시켜 주고 싶어 한 겁니다. 사랑하니까. 엄마가 아무리 바빠도 아기 꼭 목욕시키고 전 먹이고 또 이유식 먹이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가 그런 거예요. 엄마, 우리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각자 도생합시다. 그냥 내 씻을 건 나 씻고 나 먹을 거 나 먹고 엄마 씻을 거 씻고 엄마 먹을 거 먹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아기가 엄마의 효도하는 방법은 엄마 여기 씻어줘. 엄마 나 밥 해줘.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가 더 착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보다도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이것도 잘못했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각자 편히 지내는 게 아닙니다. 또 그냥 해주고 싶은 정도가 아니에요. 꼭 해줄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이 가슴 속에 있어야 사랑인 겁니다. 내 자식에 대해서는 누가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은 꼭 해줄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제가 오늘 어떤 뉴스를 하나 보니까 어떤 이 40대 중반 된 그 남자가 노총각인데요. 이 사람이 그 외국계 반도체 기업의 그 지사장이더라고, 우리나라에. 지사장인데 이 사람이 돈을 한 25억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목표가 뭐냐고 하니까는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 셋을 낳아서 아이 셋의 집까지 마련해 주는 게 자기 목표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이도 없잖아요, 지금. 근데 아이의 집까지 마련해 주고자 하는 목표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부모님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죄에 대해서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오직 육신적 세상적 목적만 위해 살고 욕망 덩어리로 살고 죄에 빠져 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안타까워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잠시 후에 죽을 건데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타까우셔요. 아시니까. 그리고 그 안에 영혼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더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얼만큼?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죄를 없던 일로 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떤 죄도 용서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공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도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랑과 공의가 두 가지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판사 앞에 서게 된 겁니다. 판사가 딱 보니까 자기 친구인 거야. 그래서 야, 너 어쩌다가 이렇게 와서 잡혀와서 여기 재판을 받냐. 내가 저기 어디 가가지고 그 100만 원 다발이 있길래 초중에 넣어가지고 왔더니만은 나를 이렇게 잡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별것도 아니구만. 그냥 가라.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판사의 공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 판사가 만약에 이런 다른 길이 있어가지고 100만 원 내가 변제해 줄게. 그리고 너 나가. 이러면은 변제를 해주는 것은 사랑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가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공의까지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을 딱 한 가지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속죄의 방법이죠.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일자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방법은 한 가지라고 해도요, 나중에 딴소리하는 기적이 발생하더라니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아무리 한 가지라 해도 다른 얘기 나와요. 꼭 그렇다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 몇 가지라고요? 이 한 가지가 뭘까? 그 속죄의 방법.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 죄가 정결케 되고 피가 흘려야 용서가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흘려야 죄 용서가 돼서 깨끗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속죄되는 방법,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방법, 정결케 되는 방법, 용서되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그게 뭡니까 지금? 피예요, 피. 그럼 이 피는 어떤 피일까? 세상에는 피가 많지 않습니까? 짐승의 피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의 피도 있고 많은 피가 있습니다. 어떤 피일까? 그 어떤 피인지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지금 피를 누구에게 누가 준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다. 죄를 속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해 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그런데 누구 피냐면 하나님 피입니다. 사람의 피도 아니고 짐승의 피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입니다. 죄는 내가 졌잖아요. 내 죄입니다. 그리고 여기 속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인데 값을 치르다, 바꾸다, 값을 지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피가 내 죄값을 치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속죄의 방법은 한 가지죠. 하나님 주시는 피가 흘려야 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성경이 구약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는 모형들이 많이 나와요. 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걸 한번 구약의 실물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과를 따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났을 때 짐승을 한 마리 데리고 온 겁니다. 아담 하와 앞에서 잡았어요. 피가 뚝뚝 떨어졌겠죠. 그리고 가죽을 쫙 벗겼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의 몸을 가려준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를 가려워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담 하와는 짐승의 피로써 죄를 용서받고 보호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담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벨이었고 하나는 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양을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있죠. 두 사람이 똑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피가 들어가 있느냐 그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1년 된 양, 순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문을 들어가면 문틀이 있지 않습니까? 세워진 것이 설주고 위아래로 있는 것이 임방이거든요. 거기에 양의 피를 딱 바르도록 했습니다.
우시조 묶음에다가 바르도록 했거든요. 그러면은 안에 장자가 있다 할지라도, 큰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에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물유, 너물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나온 겁니다. 아주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이거든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피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피가 필요하구나. 이걸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거든요. 속죄 제사라고, 속은 아까 값을 치르다, 지불하다 이런 뜻이었지 않습니까? 죄값을 지불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있는 사람이 짐승을 한 마리 가져오는 겁니다. 이 사람 양을 가져왔죠? 그러면은 이 시커먼 죄인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안수를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전가의 의미, 죄가 옮겨진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사람과 짐승을 동일하게 보는 동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면은 사람의 죄가 양에게, 짐승에게 넘어가고 짐승은 죄를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사람 대신 죽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사람의 죄가 용서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가져갔으면은 피가 죄값을 치르는 거니까. 그리고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장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나면은 모든 죄가 해결되고 그 사람은 완전한 자유가 됐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구약의 모든 내용은 우리의 죄사함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본체는 아니에요. 그림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값을 용서받았다는 것, 죄값을 치렀다는 것은 하나의 좋은 일이 있을 것에 대한 그림자다 그 말입니다. 실체는 아니니까 진짜가 와야 되죠. 그래서 그림자와 실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죠. 여기 이 그림자 있지 않습니까? 그림자 모양을 보면은 배트맨 같기도 하고 고양이 같기도 하고 또 개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림자만 보고는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뭔가 짐승 같긴 한데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따라가 보는 겁니다. 쭉 따라가 보니까 예쁜 강아지 한 마리가 딱 나오네요. 이처럼 구약의 짐승의 피를 통한 죄사함을 쭉 따라가 보면은 우리의 죄사함의 실체인 하나님의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흘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이 일평생의 모든 죄값을 치러서 천국 가는 방법은 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피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은 살과 뼈가 없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육체가 있어야 살과 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고 그래서 피가 없어버린 겁니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시고 육체를 준비하게 되십니다. 자기 육체를. 자,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제사드린 것 또는 짐승을 가져왔던 예물을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직 only one, 유일한 방법으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비했다는 말은 미리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결혼한 사람이 아닌 처녀 혼자서 아들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없는 곳에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분인데 처녀 몸속에서 어떻게 아이를 못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만들겠죠. 만약에 맘만 먹으면은 저 같은 남자에게서도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라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준비를 어떻게 하셨느냐? 때가 되면 처녀가 아들 낳도록 준비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하나님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게 논리적인 문장은 아니거든요. 문법상에 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래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버지래요.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구약에 미리 예언된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께서 신약에 탄생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처녀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동거하기 전에 같이 잠을 자지 않은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구절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의 처녀의 몸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습니다. 자, 성령으로. 이 성자가 거룩하다라는 성자입니다. 자, 이 영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마리아의 몸속에 딱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아기가 된 거예요. 이 아기가 곧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이 아들이 곧 아버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 말을 기독교에서 쓰는데요. 성부 하나님, 이 성자 아드님으로 탄생했다. 그리고 그 성자 아드님이 결국 모든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죠. 처녀의 몸속에 들어가신 성령,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신 성령이 곧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 아니에요? 같은 분입니다. 같은 분.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불러도 맞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불러도 맞습니다. 쉽게 또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성령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마리아 몸속에 쏙 들어간 겁니다. 아기가 생겼죠? 이 아기가 곧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생을 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같이 읽어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그래서 제가 첫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퀴즈를 또 하나 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그냥 짐승의 피로 사하지 않으시고 굳이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사하려고 하실까? 왜 그럴까? 바로 구원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용서의 가치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같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과 같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흘려야지만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피는 이제 어떤 사람의 어떤 죄값도 치를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시니까 무한 가치죠. 하나님께서 피만 흘려주신다면, 예수님께서 피만 흘려주신다면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이 다 해결되겠죠. 우리 일평생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피 흘리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보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주 무시무시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꺼이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왜? 최고의 사랑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사랑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피 흘려서 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목적은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죄인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아 보신 겁니다.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제가 첫날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이런 자리에 올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왜?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오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불과 몇십 년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로 행복하지도 않은데. 자,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대상이 죄인이죠. 맞아요? 들려요?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안 아픈데 의사가 필요 있습니까? 솔직히. 병원 갈 필요 있습니까? 안 아프면 제일 가기 싫은 것이 병원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이비인후과 갔다 왔거든요. 귀찮아 죽겠는데 또 갔다 온 겁니다. 주사도 맞고. 그런데 안 아프면 안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안타까니까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 병이 들었으면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는 바로 죄인만 필요한 겁니다. 죄인에게는 예수님만 필요한 겁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은 부르시는 대상이 의인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죄인만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대상에 제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여기 1분단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2분단, 3분단, 4분단 다 들어가요. 그럼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제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는 겁니다. 너 죄인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저 목사인데요. 그래? 너 저리 가. 이렇게 합니다. 너는 저 장로인데요. 너 저리 가. 저는 모태교인입니다. 저리 가. 저는 만세자부터 택한 사람인데요. 저리 가. 저는 또 불러서 물어보니까 저는 그동안 너무 착하게 선행을 많이 했는데요. 저리 가. 근데 딱 이렇게 1분부터 4분까지 딱 물어보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르시는 대상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어쩌시려고 하시는 걸까? 이렇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목적이 죄를 없이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본래 죄가 없죠.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으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목사님 나같이 인생 살아온 사람은 안 됩니다. 나 같은 인간 쓰레기는 하나님도 싫어할 겁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당신 같은 사람 부르는 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 인간 쓰레기라고 느꼈으니까 얼마나 죄인인 걸 알아요. 그 사람 부른 거라고요. 그 사람은 꼭 구원해 주신 겁니다. 왜? 진짜 죄인이라고 자기가 인정해버린 거잖아 지금. 나 쓰레기라고 했으니까. 나는 시궁창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대상에 대해 포함이 된다고 말입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응급실이 있는데 병원 응급실이 있는데 당직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당직 의사가 있는데 환자들이 막 오는 겁니다. 그런데 손이 조금 삐끗해갖고 뼈서 손 아프다 하면서 막 온 거예요. 손가락 좀 이렇게 교정 좀 하려고. 근데 잠시 후에 어떤 환자가 왔는데요. 교통사고 환자가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으아 막 하고 있어.
당직의사가 딱 나왔더니 두 환자가 있는데 누구한테 먼저 갈 것 같습니까? 피를 철철 흘리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먼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의사입니다. 죄인이다, 진간 쓰레기다,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하다, 그 사람한테 먼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모태교인이다, 나는 꽤 착하게 산 사람이다,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죄의 크기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회개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죄를 깨닫기가 쉽고 회개를 더 강하게 할 수 있겠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인의 어떤 죄값도 다 치를 수 있을까? 없애실 수 있을까? 자, 여기 보면은 없앨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못하면은 다가 이 문장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평택서북교회 강당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의 죄를 다 없앤다고 했는데 제 것만 딱 못 없애요. 그러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다고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예수님은 치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피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라니까요. 그분의 피라니까.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피가 흘려지는데 어떤 죄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 그 말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에 능력이 있다. 그 뜻이거든요. 아시겠죠? 자, 모든 걸 왜 아실까요? 우리 평생의 죄를 속속들이 다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다 없앨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능하시다. 모든 것에 능하시다. 그 말이잖아요. 그 모든 죄값을 갚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단지 창조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책임져주는 문제까지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까지 정리하면은요. 자,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받는 것이죠. 죄 용서 방법은 몇 가지? 한 가지. 그게 뭐였죠? 예수님 피 흘리심. 하나님 피 흘리심인데 이제 예수님으로 넘어온 겁니다. 하나님 육체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에게는 피가 있는 겁니다. 그 피는 곧 하나님의 피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예수님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요한계시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 한 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가 막히고 놀라운 책입니다, 이것이. 이쪽 봐도 예수님, 저쪽 봐도 예수님이에요. 이리 보아도 예수님, 저리 보아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셔야 되냐면 피를 흘렸는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제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으면 우리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피를 안 흘리시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 우리는 천국행이고 예수님께서 피를 안 흘리시면 우린 지옥행이다 그 말입니다. 내 죄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에 달려있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우리는 눈을 들고 쳐다봐야 됩니다. 천국 시험은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고요. 우리는 등록만 하면 됩니다. 등록한다는 것은 확인해보고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실 것을 구약에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하고 변론해보자는 겁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새하얗게 될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새하얗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오물이 많아도 눈이 덮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새하얗게.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100% 기도해도 됩니다. 자,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 운명이 예수님께 걸려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세상죄입니다. 세상죄. 세상죄 안에는 이 목사의 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1분단 죄는, 2분단 죄는, 3분단 죄는, 4분단 죄는 들어갑니다. 세상죄니까. 다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죄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전부 100만 원씩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전부 드린다고 했습니다. 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에게만 돈을 100만 원을 안 줬어요. 그러면 약속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한 분 뺐으면 뭐 안 지킨 겁니다. 세상죄를 지고 간다는 말도 그래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은 거짓말이 돼버려요. 한 분도 안 빠집니다. 자기 죄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자기는 세상 사람 아니다는 얘기거든 지금. 자기 죄도 들어가야 세상죄라는 말이 통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속죄양처럼 되신 겁니다. 우리 대신에 죄의 덩어리가 되신 것이죠. 세상죄를 지고 가신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우리는 이때 태어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의 죄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거죠. 그런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막간에 세상이 있고, 그것이 바로 세상죄잖아요. 세상죄.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죄를 지고 갔다고 했죠? 이렇게 지고 갔습니다. 세상죄를 모두 지고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하나님 말씀이죠.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참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니까. 그런데 내 죄와 세상죄는 예수님께 옮겨졌는데 누가 옮겼을까요? 여러분이 옮겼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옮겼습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께 옮겨야 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 과거 죄를 내가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허리만큼이라도 빠뜨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죄인지 정확히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다 몰라요. 그리고 오늘 현재 죄도 세세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글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미래 죄는 내가 짓지 않은데 어떻게 알 겁니까? 사람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5분 후도 모르죠. 5분 후에 여러분이 하품을 할지 안 할지 누가 알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인간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옮겨야 된다고 한다면은 호리만큼도 남김없이 다 옮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아시는 분이 옮겨야 됩니다. 내 태어날 때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하나도 없이 낱낱이 호리만큼도 남김이 없이 아실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옮기신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동안 계속 보고 다 아시고 계시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시고 옮겨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찔림이 있었죠. 그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예수님께 옮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려고 담당해 주시려고 탁탁 낱낱이 체크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을 망정, 우리가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망정,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우리한테 묻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을까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키우면서 밥 달라고 해야 밥을 줍니까? 용돈 달라고 해야 용돈을 줍니까? 학교 보내달라고 해야 줍니까?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문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 옮기신 겁니다. 구약에서 죄인이나 제사장이 짐승에게 안수한 것처럼, 안수는 한 운명체잖아요. 바로 예수님께 안수를 해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한 운명이 된 거예요. 옛날에 어떤 영화에 너는 내 운명인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과 나는 이제 한 운명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러실 겁니다. 너는 내 운명, 우리는 예수님은 내 운명,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갔으니까 피 흘려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피가 죄값을 치르니까 예수님의 피가 흘려야지만이 내 죄값이 완벽하게 치러지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전해지는 말씀은 각 개인의 일생에 평생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지셨기 때문에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이 채찍은 아주 날카로운 뼈조각이랄지 새조각이 붙어 있었는데요. 후려치면 온몸에 살점을 뜯어냅니다. 예수님을 때린 채찍을 좀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을 후려치면은 사람의 살점에 파고들고 살점이 리본처럼 덜렁덜렁해지고 거기서 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이렇게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었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와 온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우신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쓰신 가시면류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탱자가시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중동에서 나는 가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가로목만 약 50kg 되는데요.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질질 끌고 가야 했습니다. 여기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말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해골 있잖아요.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이곳이 골고다 언덕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뭐 해골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가셔가지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힙니다. 못의 굵기는 약 2cm 정도 되고 길이는 약 18에서 20cm 되는 거거든요. 양손에 못이 박힌 것은 우리가 손으로 그동안 지은 죄 때문에 못이 박힌 거고 양발에 못이 박힌 것은 우리가 발로 걸어다니면서 죄를 지으러 다닌 것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힌 겁니다. 손과 발은 신경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잖아요. 여러분 발등에 물건 떨어져 와요. 엄청 아픕니다. 소리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에 거기다가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려서 6시간 동안 계시게 되거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벌거벗겨져서 로마 시대에요. 십자가 형벌을 가할 때 옷을 입히지 않았답니다. 여기 이제 영화 장면이기 때문에 중요 부위를 가린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다 벗긴대요. 왜 벗기냐면요. 첫 번째는 수치심을 느끼라고. 두 번째는 반항심을 꺾어버리려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면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숨 쉬는 거랍니다. 왜냐면은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몸이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눌린답니다. 그래서 폐가 압력을 느낀대요. 그래서 숨쉬기가 곤란하니까 몸을 이렇게 세워야 되거든요. 세워야 되는데 세울
힘을 지탱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양손과 양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세우면서 숨쉬고 또 떨어지고 숨쉬고 떨어지고 이러면서요. 계속 흔들리잖아요. 피가 촥촥촥 나오는 겁니다. 온몸에서도 채찍질 당한 것 때문에 피를 흘렸지만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서도 피를 흘렸지만은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계시면서도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게 하는 방법은 많을 것 아닙니까? 교수형을 시킬 수도 있고 사약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꼭 채찍질을 해야 되냐? 왜 꼭 가시면류관을 씌워야 되느냐? 왜 꼭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만 되느냐? 왜? 피 때문입니다. 그 피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말씀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였죠? 예수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거든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죄를 정케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 때문에 예수님은 채찍질, 가시면류관, 십자가를 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신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담당하신 겁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로마 군병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쫙 찔러버리거든요. 그러자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함께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는 피가 흘렸다고 딱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뭐죠? 내 죄 때문, 내 죄 때문, 내 죄 때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사실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겁니다. 아무 죄 없으신데, 그분은 하나님인데 죄악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평생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보실 텐데요.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잔인하다고 막 고개를 숙이고 막 딴청 피우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요, 이보다 더 잔인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잔인하게 저렇게 피를 흘리시는 이유는요, 내 죄가 그렇게 했다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거짓말,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간음, 여러분의 미움,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잔인한 거였다는 겁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시고 죽으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인데요. 어떤 의미냐면은 고대 사회에서는요, 노예의 몸값을 지불할 때, 그리고 노예를 자유하게 할 때, 해방시킬 때에 테텔레스타이 그랬거든요. 다 이뤘다고.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롭게 했을 때. 그러니까 테텔레스라는 그 단어를 쓰신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해방시켜줬다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finished. 끝났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정말일까요? 뭐를 다 이루셨을까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깨끗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못하셨어요? 하셨습니다. 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목사의 죄, 제 죄는 정결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럼 1분단의 죄는 정결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2분단, 3분단, 4분단. 4분단 대답 안 하는 분 계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내 평생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이제 죄 때문에 고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이걸 누가 증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걸 성경만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119 구급차에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게 이렇게 쓴 겁니다, 지금. 십자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군 병원차에도 이렇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기 중국에 있는 병원차인데요. 이것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백과사전에도 로마 문화와 그리스도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키 백과사전에도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도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왜 성경뿐만 아니라 병원, 교과서, 백과사전, 네이버에서도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다룰까요? 사실이니까.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니까. 이게 사실이면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돼요. 이게 사실이니까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면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기꾼 말은 안 믿어야 되잖아요. 사기꾼이 어디 투자하면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금방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믿더라고 또. 희한해. 자기 영혼을 살리는 문제인데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다 믿읍시다. 저는 이 복음을 들을 당시에 예수님께는 죄송하지만은 그때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안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휴, 내가 그동안 세상에 종교에 속고 살았구나. 제가 성경 말씀을 듣기 전에 다른 종교도 여러 군데를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 모든 종교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신의 영역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인간의 노력은 중요하지 않고 신이 노력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더라고요. 성경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인간의 노력을 요구해요. 죄인들인데. 그러니까 근본도 모르는 거죠, 지금. 인간의 근본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마터면 내가 지옥 갈 뻔 봤는데 아휴, 이 말씀 들어가지고 내가 천국 가게 됐구나. 이 마음이 딱 오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어떻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이 거짓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안 믿어도 의심을 해도 예수님 피 흘려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예요.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 용서죠. 죄 용서가 두 글자로 구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첫날부터 제가 구원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고 했고, 성경 다 그 얘기예요. 평생을 들고 다녀도 그걸 모른다니까. 하나님께서 안 깨닫게 해주시면. 진짜요? 기독교인들 30년, 40년 다니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영원한 속죄 받았냐고? 어떻게 받았냐고? 구체적으로 막 따져가서 물어보세요. 몰라요. 아, 구원 받았어. 영접했어. 어물쩍 넘어갑니다. 구체적으로 몰라요. 확실히 이해되지 않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믿음으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믿어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2024년 집회가 치러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1900 몇 년에 또는 2000년 몇 년에 태어났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모르는데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은 출생부터 집회까지는 과거죄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집회 들을 때의 죄는 현재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는 미래죄가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면은요, 내 과거죄가 과거죄입니까? 미래죄입니까? 미래죄입니다. 미래죄. 그리고 내 현재죄가 현재죄입니까? 아니면 미래죄입니까? 예수님 보실 때. 미래죄입니다. 그리고 내 미래죄도 당연히 예수님 보실 때 미래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래죄로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미리 없애 주신 겁니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원죄만 사했다. 그리고 과거죄만 사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내가 회개하고 자백해야 된다. 회개, 자백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한 가지밖에 없는데 또 회개, 자백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된다. 내가 정성을 다해야 된다.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속 또 그 얘기로 한다니까요. 안 깨달아지면 그래요. 안 깨달아지면. 그게 안 믿어지면 그래요. 구원을 못 받으면 그런 마음이 나온다니까요. 방법은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니라.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과거죄만 사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짓는 죄는 내가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피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은 또 오셔서 죽고 또 오셔서 죽고 또 오셔서 죽고 또 오셔서 계속 죽으셔야 돼. 피 흘리셔야 돼. 그럼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세상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 과거, 현재, 미래죄를 미래죄로 다 해결하신 겁니다. 과거죄만 해결했다면은 만약에 진짜 천국 가려면 오늘 죽어버려야 돼요. 구원받은 순간. 내가 내일 무슨 죄를 지을지 어떻게 아냐 그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데, 나도 모르게 눈 돌아가는데 뭘, 나도 모르게 욕심 올라오는데 뭘, 화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 완벽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까지 죄만 사했다고 하잖아요. 아주 불공평해집니다. 왜냐하면 내일 태어난 사람은 뭐야? 모레 태어난 사람은 뭐야 그러면? 1년 후에, 1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은 뭐야? 아무 상관이 없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무지입니다. 무지.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우스꽝스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십니다. 세상 죄를 한꺼번에 싹 없애버린 겁니다. 시편 90편 4절에 하나님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에 한 경전 같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 세상 역사는 사실 한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는요. 우리 보기에는 길지만은 순간 끝이에요. 끝. 한순간에 다 해결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 지키신 거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다 모든 죄를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처리하신 겁니다. 이렇게 다 없앤 거예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이라는 말은 한 번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이라는 말이에요? 한 번에 끝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의 어떤 큰 죄든지 다 해결하셨을까? 물론이죠. 여기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구를 용서해달라고 하냐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사람,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다양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치고 어떤 사람은 살인을 했겠죠. 어떤 사람은 수십 명을 연쇄살인한 사람도 있겠죠. 부모를 죽인 사람도 있겠죠. 그 모든 죄보다 큰 죄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죄는 인간 역사상 모든 사람을 죽인 것보다 큽니다. 왜? 창조주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죄는 그 어떤 죄보다 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도 용서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나의 어떤 죄도 용서가 된다, 이 말이죠. 죄의 크기보다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도 할 수 없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닷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의 죄는 잉크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구약에 짐승피를 흘렸죠? 그것은 짐승의 생명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짐승값과 짐승 가치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흘렸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 죽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값, 하나님의 가치를 갖는 겁니다. 뭘 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죠. 개를 주면 개값이 되죠. 사람을 주면 사람값이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주면 하나님 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볼펜이 있죠? 1,000원짜리입니다. 가치가. 그런데 이 휴대폰 1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럼 여기 구원받은 저는 어떤 짜리입니까? 하나님짜리. 여기 1분단 하나님짜리 맞습니까? 2분단 하나님짜리 맞습니까? 3분단 하나님짜리 맞습니까? 4분단 하나님짜리 맞습니까? 하나님짜리라니까. 이제 하나님이 각 개인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을 내줬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값이 하나님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해져 버렸냐 그 말입니다. 이토록 소중한 사람은 절대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죄는 용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아이고 이렇게 말씀 일주일 들어가지고 제가 구원 받겠습니까? 제 죄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겸손한 것 같죠. 진짜 큰 교만입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자기 죄보다 가치 없게 여기는 교만인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뭐라고, 먼지만 또 못한 존재인데, 그 먼지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고 자기를 완전히 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교만이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간절과 겸손을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왜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퀴즈를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꼭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하셨을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잔인한 십자가 저주형벌을 당해야 할 만큼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 한 가지. 그게 뭐였습니까? 피. 자, 그럼 피를 흘려야 맞다고 한다면은요. 그러면은 욕조에서 동맥 끊고 딱 넣어놔가지고 천천히 죽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필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 죄가 그토록 잔인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는 죄를 쉽게 지었지, 그것은 내 사랑을 거절하는 거고 내 원수를 선택한 거야. 내 마음을 찢어놓은 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심정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 때마다 괴로워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는 무심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에 못질을 한 겁니다. 대못질을. 계속 거짓말 한마디 할 때 또 못질하고. 하나님의 가슴은 그렇게 찢어지는 겁니다. 왜? 사랑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내 원수를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갚았습니까? 안 갚았습니까? 호르만큼이라도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았습니다. 이제 지옥에 가고 싶어도 이제는 못 갑니다. 왜? 지옥도 미천이 있어야 가거든. 지옥 미천은 티켓이 필요한데요. 바로 죄 티켓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를 피로써 다 없애버리셨잖아요. 요즘은 그 기차를 타면 표 검사 안 하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개찰구에서 딱딱 뚫고 갔잖아요. 예. 다 아시죠? 그런 거. 근데 티켓이 표가 없어요. 그러면은 개찰구에서 그 영무원이 막잖아, 못 들어가게. 기차 타고 싶은데. 바로 지옥행 열차도 검사합니다. 천사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너 지옥 가려면 죄 보여줘봐. 우리 보여줄 수가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다 도말해버리신, 없애셔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갈 만큼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호리만큼도 남김없이 다 처리했기 때문에.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구원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목사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만 없다고 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없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 1분단 구원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받았는가 보다도 하나님이 하셨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1분단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2분단은? 3분단은? 4분단은? 그러면 1분단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2분단은? 3분단은? 4분단은? 4분단은? 아, 4분단 꼭 넣네. 나 기분 나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이 더 기분 나빠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죄가 없을 뿐만 아니고 우리를 의롭다고까지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어줬다. 십자가로 못 박혀지도록 내어줬다가 말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거든요. 자, 어제 제가 그랬죠.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인인 것을 물어볼 필요가 없이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의인인 걸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볼 필요 없이 우리는 의인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정도를 뛰어넘어가지고 의인이 된 거예요. 누구만큼 의롭게 됐을까요? 하나님만큼. 하나님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만큼 의롭게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된 거예요. 겉보기에는 우리가 죄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행동으로도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처럼 의롭게 됐습니다. 여기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입니까? 얻은 자입니까? 얻은 자입니다. 얻은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과거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고 완성시켜 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같이 읽어보죠.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원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이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돼버린 겁니다. 거룩함을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얻었잖아요. 완성된 겁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자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계획하고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기 죽을 걸 알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 거죠. 비참하게 십자가 형벌을 당할 것을 알고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조금만 내가 불편할 것 같으면 그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측만 돼도 안 해요.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예측이 아니라 확정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면서 역사를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를 의롭고 거룩하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이 복음, 복된 소리. 회개한 사람은 이게 믿어져요. 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 죄는 이제 없구나. 예수님께 부활하심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만큼 의로워졌구나. 하나님만큼 거룩해졌구나. 이것이 믿어져요. 회개하신 분은. 그런데 이게 회개가 안 되잖아요. 간절함하고 겸손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잘 안 내려오는 거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힘이 안 생겨요. 알긴 아는데 믿질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활이, 그 복음이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믿음의 경계에서는 거기까지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내 죄는 해결됐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는 의롭게 됐고 거룩하게 됐구나. 아, 그렇구나. 믿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믿음의 경계에서는 거기까지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의심 많은 나까지도 구원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지기 위해서는 역지사지라고 하나님 입장에 서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자기 입장이 아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기를 보면은 구원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지고 쉽게 이루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믿어서 죄가 용서가 된 것이 아니고 죄 용서된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구원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없애고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은 사실이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구나. 오늘의 마지막 주제, 영원한 속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 번 드렸는데 영원한 제사예요. 효력이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겁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실 것이 아니고 여기도 완료역이지 않습니까? 하셨느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제가 짜장면을 한 그릇씩 대접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제가 집에서 호출이 있어가지고 빨리 와야 돼요. 그럼 카운터에 가서 제가 중간에 값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아직 덜 먹었어도. 그때 계산할 때 여러분 배 안에 든 짜장면값 계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계산됐겠죠. 오물오물 씻고 있는 짜장면값 계산됐겠죠. 아직 그릇에 남아있는 짜장면값 계산됐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죄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때 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없애셨다 그 말입니다. 깨끗하게 없애셨다 그 말입니다. 자, 영원 속죄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배워보죠. 자, 원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세상을 언젠가는 끝내는데 세상 시작의 사람이 아담이고 세상 끝의 사람이 막둥이라고 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 날을 현재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거니까. 그리고 보면은 아담 때까지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다. 그리고 막둥이 때까지는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예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 보실 때 미래라고 할 수 있죠. 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미래예요. 여기 그래서 그런데 나를 중심으로 보면은 오늘이 현재고 태어날 때까지는 과거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는 미래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죄를 과거에다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이렇게 해서 영원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전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꼭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면서 그 약속을 마지막 날 지켜줄 겁니다. 이번에 꼭 지켜줄 겁니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은혜를 구원을 약속하신다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못 지키셨어요? 지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여기 편설을 한번 해서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2024년 오늘 말씀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이때 피 흘리신 것이 이때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의 제약 속에 살기 때문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 값을 미리 갚아놓은 겁니다, 지금. 자, 우리가 쿠팡에서요, 쿠팡에서 물건을 주문하지 않습니까? 주문하면은 도착할 때 물건값을 냅니까? 주문할 때 물건값을 냅니까? 주문할 때, 쿠팡 주문한 날 물건값을 지불합니다. 그러면 요때 주문을 했는데 요때쯤 오잖아요. 물론 빨리 오긴 하지만 명절 걸리면 좀 늦지 않습니까? 요때 받았습니다. 물건을 받아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받은 날 물건값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용하면서는 낼 필요 없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 내가 빚을 졌는데 아버지가 1년 전에 빚을 갚아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는 모르고 지내다가 계속 1년 동안 빚쟁이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1년 전에 아버지가 빚 갚아준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1년 전에 빚 갚은 그 사실 이후로 고민했던 그 기간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도 억울하지만 빚 갚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빚 갚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이치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하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오늘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값이 계속해서 갚았기 때문에 요때 미리 갚았기 때문에 과거 죄도 내가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고 현재 죄도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오늘, 내일, 모레, 1년, 10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까지만 생각해버리면은요, 이후 태어날 사람들의 죄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순인 거죠. 이 교파를 초월한 목사님들의 소장서가 있는데요. 이게 필독서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랜드 종합주석, 그랜드 종합교리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을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는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다음에 보면은요, 또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단번에 의롭다함이 이루어집니다. 즉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데는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죄인이었는데 구원받는 순간, 이걸 깨닫는 순간 나 의롭구나! 단순간에 해결됐다고 말입니다. 또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앞으로 죄를 짓기만 의롭다함이 취소됩니까? 앞으로 내가 내일 모레 급히 죄를 짓게 되면 내 의로움이 취소되냐, 구원받은 것이 무효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 자신이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의가 내게 주어진 겁니다. 내가 의롭게 해서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실수하여 죄를 범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롭다함 역시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기독교 학자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안 믿으니까 그게 문제죠. 같이 읽어보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을 주었다고 했죠. 예. 받았습니까? 받았죠. 구원받는 것이 영생 받는 겁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안 죽는 거니까, 만약에 영생을 줬는데 내 잘못으로 중간에 지옥 가버려요. 그러면 영생입니까? 아닙니까? 영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안 망해야 영생이지. 그래서 영생을 완성해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천국 가는데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천국에 갈 때 덜덜 떨면서 가야 됩니까? 당당히 가도 됩니까? 당당히 가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하게 떳떳하게 나가는 겁니다. 왜? 내 대신 갚아주신 분이 계시니까. 아니, 내 대신 갚아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하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영화 보러 가는데 아버지가 영화 표값을 대신 내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안 냈으니까 덜덜 떨면서 들어가야 돼요? 당당하게 들어가야 됩니까? 당당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갚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떨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갚아도 하나님이 갚아놨으니까. 여기 또 같이 읽어보죠.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죄뿐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왜? 세상 사람도 세상 죄를 지시고 가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네? 아닙니다. 새로 지옥 가는 죄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죄에 대하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모든 죄는 용서됐는데 용서되지 않았다고 믿는 그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안 믿는 거거든요. 용서된 것을 안 믿는 죄, 이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것. 이제 율법을 어긴 모든 죄는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뭘로? 예수님 피로.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죄만 영원히 남아요.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예요. 그에 비해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먼지 맛도 못한 존재고 티끌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먼지 티끌을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해버린 거예요. 배척해버린 겁니다. 그 죄는 우주보다 더 큰 영원한 죄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죄 용서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범할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은 도말과 구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소할 겁니다. 한자로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자, 도말은 발을 또 없앨 말입니다. 발라서 없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발라서 없앴다. 그 다음에 구속은 이게 구조하다, 구해주다, 죄와 지옥의 운명에서 구해주다. 이것은 값을 지불하다, 그 다음에 처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해줬다. 그것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도말과 구속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도말을 좀 쉽게 표현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도말입니다. 없애버렸잖아요. 지금 이해 안 되시면 더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발라서 없애버렸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발라서 이렇게 없애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없앴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많은 사람, 죄가 큰 사람의 죄는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지죠. 죄가 조금 있는 사람 없어지겠죠? 죄가 보통인 사람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도말한 이상은 죄가 많건 적건 또는
보통이건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도말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도말해버리면은 다 똑같아져 버린 겁니다. 다 해결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 사진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구름이 자욱이 끼었잖아요. 사라진 같이. 또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셨다고 했죠. 안개가 자욱했지만은 해가 뜨면은 이렇게 맑고 투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도말하고 구속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곧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기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100만 원을 지불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것은 스마트폰 지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해야 됩니까? 목사가 해야겠죠? 스마트폰을 제가 100만 원을 주고 사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위해 사왔을까요? 저를 위해 사왔을까요? 저를 위해 사온 겁니다. 자,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희생을, 이제 누군가에게 내가 안목금을 준다든가, 돈을 준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옷을 벗어준다든가 했을 때, 이거 내가 주는 거, 너희 위해서 내가 주는 거야. 이러면 생색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너 주고 싶어. 그게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것은 사랑이잖아요. 찐사랑이잖아요. 누군가에게 희생과 헌신을 할 때에요. 생색내면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받아줘.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좋아. 그러면 찐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내가 너희들 천국 가라고 구원해 준 거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나 위해서 너희들 구원하는 거야. 제발 구원 받아줘.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함께 하자. 하나님이 진짜 찐사랑이시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었을까요? 우리가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 때문이다. 이걸 믿은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을 얻을 겁니까? 얻었습니까? 얻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버리셨죠. 지금.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뿐이니까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구원 안 하셨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구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졌는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를 자랑할 필요는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랑받으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자랑받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선물이라고 했는데 선물은 준비하는 쪽하고 받는 쪽하고 누가 더 고생을 할까요? 준비하는 쪽이 훨씬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거 너무 쉽게 받았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역사 내내 수천 년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선물을 줘도 거절하면은 자기 것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선물을 받는 겁니다. 안 믿으면 선물을 하나님의 얼굴에 다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비밀이라고 했던 복음을 믿게 됐습니다. 설명해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로 알게 하노니 복음을 지금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도 믿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전한 나의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헛되이 믿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밑에 보면은 빨간 글씨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한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퀴즈를 또 하나 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실까? 아니 우리가 조금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좀 하고 착한 일도 좀 하고 이런 거 좀 봐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왜 믿음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가장 쉬운 방법을 통해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혹시 구원 못 받을까봐 노심초사하신 겁니다. 주고 싶으면 쉬운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주기 싫으면 막 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해놓으신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그런 광고 보셨죠? 그 침대 선전이 있지 않습니까? 침대가 흔들리지 않아야지 잠을 편안히 잘 자지 않습니까? 내가 흔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침대가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침대가 안 흔들려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문제도 우리의 믿음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안 흔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흔들까요?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확실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가만히 보면요. 저는 놀라는 게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히로시마 같은데 또 나가사키 같은 데는 원자폭탄도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멀쩡하더라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도 우리는 조용하잖아요. 만약에 포탄 터지고 그럴 때마다 지구가 막 흔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더라고. 사람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지구는 흔들리지 않고 자기 궤도로 가는 걸 보면은 우리의 어떠한 의심하는 믿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구원을 흔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완성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했어요 못했어요? 하셨단 말입니다. 자, 지금이 밤입니까 낮입니까? 밤인 걸 믿습니까? 내가 밤으로 믿어야 밤이 됩니까? 아니면 안 믿어도 밤입니까? 안 믿어도 밤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어야 하나님이 내 죄를 없앴습니까? 아니면 안 믿어도 죄는 없애버렸습니까? 안 믿어도 죄를 없앴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희생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 있는 어떤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생일에 선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선물뿐만 아니고 디즈니랜드를 가자고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선물 받은 것은 기쁜데 디즈니랜드 가는 것은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냐고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라고 해줍니다. 부모님이. 부모를 하나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아이를 여러분 자신으로 생각하고 영상을 보면은요. 우리의 구원의 선물도 그렇다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Hey Lily, do you want to open a birthday present early? You do? Okay, go sit on the couch. Is your birthday coming? Okay. So just open that backpack. Oh, heavy. Just cause? No, just open it. Just look what's in there. Oh my goodness. Well, what's in there? Pull the stuff out. I got a movie. How'd you know I won this, huh? Yeah. What else? I got another movie. How'd you know I won this? I didn't. I just didn't. Mommy, how? Whoa. Mouse. Pajamas. Ooh. What kind are those? There's a monster. I mean, Minnie Mouse. Minnie Mouse. What else is in there? Pajama pants. Wow! Let's see. Do you remember? Show me. What does it say? I love Disneyland. What else is in there? Snacks? What
snacks. That's it. Where do you think we should take all this stuff? Leave it here. Where do you want to go with it? If you could go anywhere, where would you want to go? Why don't we go? Okay, let's go. Now. Today. Okay. I'm being serious. We going? We're leaving today to go to Disneyland. Are you joking? No, I'm not joking. Are we done? Yes, we're going. Are you excited? It's for your birthday. Happy birthday! It's my birthday today. No, in a week, but we're going. I'm crying too. I'm crying too. You excited? Get Daddy hugs. We're going when Daddy gets home from work. When Daddy gets home from work. Do a happy dance. Yeah! I love you. Okay, bye. 예, 이 아이의 부모가 생일 선물을 준비했죠. 디즈니랜드도 누가 데려가는 거죠? 부모가 데려갑니다. 바로 이 생일 선물은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는 거고 디즈니랜드는 천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고 천국에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즐거워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아이가 즐거워하지 않고 찡찡해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가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불행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찡찡하면은 하나님 불행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천국 갈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도 천국 가는 것도 진짜이고 공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기 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공짜죠.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공짜고 구속이라는 말은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해줬다 이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52장에 보면은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도록 마귀에게 팔렸지만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 없이 속량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된 겁니다. 값을 치러진 겁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도 완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우리 죄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이러신 것은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라.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는데 이제 천국 갈 수 있도록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